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19세기에 미국의 그런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잠깐 띄워보실 거예요. 저기 보시면 이제 사진이 저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흑백으로 오래전 사람인데 이제 저렇게 생기신 분 같습니다. 제가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저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지식이라 생각해 주셨습니다.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무디 저분도 지금 미국의 침례교회에 소속돼 있고 소속돼 있으셨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PPT 감사합니다. 이 무디 저 복음 전도자는 목사라고 이제 부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무디라는 이분은 주로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문법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저분은 어떤 많은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초등학교,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수준 정도의 교육만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복음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분께서 D.L. 무디가 남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극히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냐? 그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본질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나라의 안에 지금 교회들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교단을 따른다, 저런 교단, 혹은 나는 독립교회를 따른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목사님 설교밖에 안 듣는다, 다른 목사 설교 안 듣는다, 이런 주장도 제가 많이 듣고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1세기에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책망을 많이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요, 나는 무슨 파 나눠가지고 다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 교회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믿냐면은 다 자기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 누구 목사님, 누구 스승, 이런 사람들을 다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나 어떤 자기 스승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나누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무슨 파니 하는 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나눠 주셨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 바울조차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성경의 이름, 어떤 교리 이런 거를 따르게 될 때 뭐가 약화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오늘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헬라 원어로 이렇게 원어적인 성경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좀 해석이 물론 맥락은 똑같습니다.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탐구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헬라 원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 영생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를 막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맨날 연구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시 고쳐주고 안전병에 일으켜주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당신은 그런 일을 하십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율법을 범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너는 성경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이제 막 따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학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 성경 열심히 탐구하니까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보지 않고 도대체 너희들은 뭘 그렇게 매일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무슨 성경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무슨 성경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성경책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성경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포스트, 표지판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너희 구원의 이름이 여기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안내판, 표지판 같은 게 성경책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표지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지판이 잘 쓰여졌나? 이 표지판의 글자가 맞나? 맞춤법이 맞나? 틀렸나?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것만 갖고 표지판만 갖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길이 넓냐 좁냐, 뭐 비포장이냐 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안내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 길만 따지고 그 표지판만 가지고 누가 맞네 틀리네 그것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지 마라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든지 마음껏 보십시오. 그러나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1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의 존귀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다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참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성경에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잘 번역이 됐고 뭐 사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무슨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뭘 말을 표현해 이랬고 저랬고 했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고 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뭐 실력 뭐 이런 것들에 전혀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교회가 참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중세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누가 성경을 번역을 하려면은 중세시대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생각할 수 있죠. 로마 가톨릭 특히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됐어요. 허락을 해줘야 성경을 쓰고 혹은 번역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교황한테 있었어요. 우리 뭐 킹제임 성경에 이제 앞에 있다고는 틴델 성경 뭐 이런 성경 여러 가지 성경들이 썼던 그 번역했던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은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안 받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허락을 안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 특별히 이제 교회라기보다 교황이 허락해줘야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했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잘했죠? 라는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무슨 성경이 무슨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가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가 판결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성령께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이 됐든지 중국어 성경이 됐든지 일본어 성경이 됐든지 이집트 성경이 됐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번역이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로 번역해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만, 특별히 영어 성경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의 속에 있는 본성이 뭡니까? 다 자기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뭡니까? 다 자기가 판단하고 이제부터 내가 판단해서 내 의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간섭 좀 그만하세요. 다 자기 따르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벨탑도 세우고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으신다라고 창세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소위 사랑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42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철저하게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들의 표현을 하면 율법이죠. 그 말씀 자체에, 성경 자체에 어떤 영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경을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서 이렇게 다루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오늘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율법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그런 것들조차도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들은 생각 못한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다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을 그냥 자기 혼자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한다면은 그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려운 말로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알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묵직한 사람을 내가 오늘 뜯어서 고치겠다는 이런 마음을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뭡니까?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의 존귀, 사람들로부터 자꾸 자기 이름이 이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성경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좀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성경 연구를 통해서 늘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항상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늘 자랑을 하고, 남들이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이 아니면 손도 못 대겠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그런 교회가, 또 교황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보게 하고 그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성경 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고 누가 뭐 번역을 한다? 당장에 그냥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 나만 터치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은 지금 판권이 없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영어 킹제임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특별히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을 이 성경을 내가 번역을 하고 혹은 이 성경을 내가 인쇄소 가서 찍어가지고 이 성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팔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아무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짜로 받은 것을 자기는 판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 돈 주고 팔아가지고 지금 보면 100억씩 벌고 200억씩 벌고 그렇게 돈을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은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이면은 자기는 공짜로 번역하는 거예요. 공짜로 번역한 걸 자기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100억, 200억씩 올린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러면서 다른 성경은 다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보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보존은 내가 번역한 성경만 보존하고 있으라고 말한다면 이것만큼 참으로 참담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참되게 정언하신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번역한 성경만 지키신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남들을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너희 눈이 남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을 이제 잘라내어 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 근데 두 손을 가지고 뭐 지옥에 들어가는 것,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알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어 성경에는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게헨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게헨나가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은 게헨나는 지옥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헬, 우리가 헬은 영어 단어로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원래 헬라 원어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에도 안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는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왜? 영어 성경에 헬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게헨나 혹은 구약에는 스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 뜻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래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이 라틴어, 로마 그때 가톨릭 성경을 썼던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인프룸,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인프룸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들의 말로 라틴은 지옥이에요.
그 라틴어 로마 카톨릭 성경을 그대로 다시 번역해서 한 성경,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헬로 바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 원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그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초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이 번역 성경도 다 지옥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원어 성경 게헨나,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뭐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 너 지옥 가지 않고 조심해,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헨나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어 게힌놈, 그리고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흰놈, 헬라어로는 게헨나인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부터 어떤 곳이냐면 원래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고 산채로 태워서 이렇게 제물로 바쳤던 곳이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식도 태우지만은 막 도시에 쓰레기도 갖고 와서 태우고,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거기는 불이 활활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냄새가 역겹게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벌레도 타지 않는 그들의 벌레. 분명히 그냥 벌레라 하고 그들의 벌레라고. 벌레가 죽으면은 지옥을 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지옥에 가연, 벌레가 여기 땅에 있던 벌레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까요? 벌레가 심판받아서 지옥을 갈까요? 아니요. 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더기, 우리 구더기라고 해요. 그냥 벌레 구더기라고 부르죠. 그게 사람을 갉아 먹어요. 이렇게. 거기도 흰놈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태우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시체가 막 버려지고 태워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 시체에 구더기가 막 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막 그들의 시체를 갉아 먹는 거예요. 근데 구더기도 이렇게 죽지 않는 거, 타지도 않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그 괴로움과 심판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이 구더기가 사람을 갉아먹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는 그 골짜기는 항상 사람들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너희를 죽도록 그렇게 고생시키지만 그 징벌이, 그 벌이 끝나지가 않게 너희를 그런 지옥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44절을 삭제하고 46절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 지옥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지옥이 이런 곳인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지옥이 이런 곳이다, 그 지옥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이 구더기가 갉아먹듯이 그 사람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비유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지옥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걸 가지고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뭐 구더기가 이게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구더기가 지옥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더기가 무슨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구더기도 이렇게 심판하고, 그러면 지옥 가는 구더기가 있다는 것은 천국 가는 구더기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구더기가 있다는 것은 천국에도 구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무슨 지옥을 가고 무슨 천국을 갑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이런 것들은 헬라 원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자기 교리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이렇게 오용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들이 어쩌면 내가 우상에게 갇힌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가면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가면 이제 이 놋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하는 과정에 모세한테 막 이제 대들죠. 막 모세를 이렇게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이 불뱀을 보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갔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만든 뱀 모양으로 만든 것을 장대에 대하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 아무리 뱀에 물렸더라도 다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은 우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그 놋뱀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1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놋뱀 자체에는 1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열왕기야 가면은 열왕기야 18장에 가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갖다 매달아 놓고 그 놋뱀에 대해 경배하고, 이 놋뱀이 우리를 살린 하나님이다. 이 놋뱀한테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산산조각 내었다고 말합니다. 산산조각 내고 이것은 느후스탄이다 이렇게 말. 느후스탄이라는 건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놋조각,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놋조가리라는 거예요. 놋조가리. 약간 이거는 그냥 놋조가리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내고 발로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끌고 살렸지만은 이 자체한테 경배하는 것은 이거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산산조각 내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그 중세 시대 그 암울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치고 또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좋은 일을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자체가 이단이다 이런 말 아무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자체를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 자체를 숭배하고 이걸 숭배하고 하는 이게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느후스탄이라는 것입니다.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 책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느후스탄 같이 우리를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런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경 번역본, 영어 성경이 됐든지 한글 성경이 됐든지 하나님은 그런데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더하거나 빼는 거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해석을 따르느냐, 누구의 해석을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십자가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 어떤 교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이 제임스 왕의 십자가를 언제 말했습니까? 바울의 십자가를 말했습니까? 아무의 십자가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나 다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성경이면 과연 그게 좋은 표지판일까요? 과연 그게 좋은 길일까요? 자기 표지판만 자랑하고 있고
내 표지판이 더 좋은 표지판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에 갇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생각이 어두워서 우리가 때로 느후스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이름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저마다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외면을 당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아버지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욕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쁨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